예, 주일 오후 시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지어야 될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항상 그 먼 미래,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난 어떤 그 부활의 개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와 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기 교회의 영성이 부활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미 탄생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그 모든 것이 성취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뭐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물론 하셨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그냥 생각 속에 개념 속에서만 있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나누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안 보이셨고 그제서야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과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초기 교회 당시에 예수님 그 많은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박해예요. 근데 뭐 목숨을 뭐 내걸쳐 주장할 수 없는, 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인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죽지만 부활한다는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그 당시 또 상당히 남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 초기 교회 성도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때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개념하고는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아까 낮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은 신에 대한 어떤 존재 개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집단 무의식이에요.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내려오는 건데 오랫동안 그들이 인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이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하긴 했어도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집단 무의식, 신에 대한 어떤 존재, 또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다 갖고 있고, 그냥 무의식 중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난 종교가 없습니다 하면서도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말을 할 때 보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뭐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명복을 빕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명복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명복이.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옛날 그 장례 치르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초혼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자마자 초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간 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이죠. 그걸 초청하다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밥이라고 해서 문 밖에 이제 밥 한 그릇 퍼놓고 노잣돈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동전 꽂아놓고 하는 것이 이 내시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 기대감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이란 이 단어를 접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부활절 때마다 항상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너무 상투적인 그런 것을 들려지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피부로 느껴질 때 이때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새로워지게 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시금 불을 지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어찌 보면 생뚱맞은 거죠. 부활절인데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닌데 설교 들으시면서 뭔가 더 느낌이 있었겠죠. 결국 부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고 또 이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는 문제없이 모두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은 이제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또 조금 좀 심각하게 좀 거기에 무게감을 두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의 그 삶 속에서 부활을 좀 체험해야 되겠다.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것도 또 하나의 부활의 개념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완벽한 그 부활의 완성판 이전에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생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부활의 개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용서받고 용서함 받으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부활의 개념이라고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일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 확실하게 뭔가 있냐, 마음속에 뜨겁게 이 모든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 기독교 단체라든지 또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오는데 분명히 사실을 말하긴 하는데 이런 개념 말고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어떤 부활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인식할 때, 그 노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인식될 때 이제 노인이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무의식적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저만치 멀리 있는 그런 사건, 분명히 내게 다가올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있다 올 나하고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그 부활 이전에 겪어야 될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조차도 그러한데 이 부활이라는 그 개념은 과연 어떨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 더 인식하게 하고 인식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실감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물론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큰 개념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일까? 바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다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을 만나 뵌 적은 없었어요. 그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만났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 못 뵀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분을 뵙지 못했고 고난당하는 것도 목격하지 못했고 죽으시는 것도 목격하지 못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에게서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을 했던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건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할 자요. 이건 완전히 마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뵌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가는 길.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가 낙원에 갔다 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우리 지금 수요 예배는 고린도 후서를 좀 보고 있는데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낙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분을 처음에 다메섹에서 만날 때는 잠깐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다 직접 그 나타나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어떤 말이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그것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는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감히 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겠죠. 모세가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빌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 모세는 나의 충성된 자로서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 그 대면해서 말한다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입이라고 얘기했어요. 입과 입.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부활이라는 것은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거예요. 뭐 그 역사, 그 예수님과 자기 세대 역사는 그게 뭐 거의 같이 보면 동시대 뭐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고 이 바울에게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는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 만났고 그다음에 낙원에서 또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은 이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격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뭐 여러 서신에 비해서는 바울이 많이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고린도 그 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부활과 관계된 이야기 많이 하고 또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럼 분명히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과 십자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고난주간, 부활 이걸 좀 본의 아니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종료주일, 그 다음에 고주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바로 성금요일 지나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날 하루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딱 단락이 됐다는 거예요. 끊어져 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게 연결선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활을 믿고 또 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선 우리 십자가의 그 사건하고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경험하고 또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에 이런 말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완성판 부활, 앞으로 다가올 완성판 부활 말고 어떤 그 부활의 그 이전 단계 또 다른 부활의 내용을 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본문은 오늘 낮에 살핀 그 본문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받는 그 순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니까 한참 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어요. 우리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받으면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는 세례를 이렇게 약식 세례 안 했어요. 물에 잠갔어요. 물에 담갔는데 이후에 이 기독교가 널리 퍼지게 되고 중근동 지역이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때때로 이제 세례를 줄 때 물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 그 당시 세례받은 사람도 많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하느라고 쉽지 않고, 그래서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 1세기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경에 있었던 책입니다. 그 번역본이 저도 갖고 있어요. 그 헬라어로 쓴 것인데 그 12제자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문자 그 원어대로 하면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지금 말하면 헬라어로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교육 이런 뜻인데 거기 그게 나옵니다.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요. 그 12제자의 가르침이라는 그 책의 1장 1절 보면 약간 사복음서하고 약간 비슷해요. 책이 그렇게 아주 크지도 않아요. 두껍지도 않고. 근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 물이 좀 넉넉할 때는 완전히 물에 잠그고, 근데 이게 살아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이니까 이게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되게 강에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결례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사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결례를 행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항상 흐르는 물에 씻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흐르는 물에 해가지고, 그죠? 살아있는 물로 해라, 흐르는 물로 해라.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고여 있는 물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그노도 여유가 되지 않게 되면 물을 이렇게 손에 담아가지고 3번 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배 뿌리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냥 물에 손 적셔가지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게 되죠. 근데 분명히 물에 완전히 잠근단 말이에요. 그럼 잠갔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오래 담그지 않죠. 이게 하나의 예시고 상징이기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례를 그에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우고요. 그러면 이제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거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그 자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자체가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이제 의미하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분의 죽으심과 이런 그 유사한 방식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우리는 묻혔다는 겁니다. 죽어서 묻혔다는 거예요. 그 다시 이렇게 세우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것도 역시 그 부활이라는 단어, 리서렉션, 영어로 말하면 리서렉션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그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그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인식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내가 탄생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느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달라지고 있다. 남들도 느껴야 되고 우리 자신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후에 부활을 내가 맛볼 수 있는 안전지대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요. 아닌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는 가운데 그냥 내가 형성됐던 사고방식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을 말할 때, 상담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리프레임 작업이에요. 리프레임 어떤 것인가? 이게 핸드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 틀. 이 프레임에서 이제 이 프레임 안에 여기 어떤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이 프레임 안에서만 켜져요. 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의 그 고전 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고 방식의 틀이에요. 사고 방식의 틀, 행동 양식의 틀, 또 이게 감정 처리하는 방식의 틀, 내 삶의 행동 양식의 틀, 이게 다 돼 있는데, 어떤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 할 때, 이제 상담이라는 것 예를 든다면 이 틀을 다시 제가 아까 리라고 해요. 리라는 R이라는 그 단어, 영어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부자가 뭐 더 부자잖아요. 한 번 더 추가되는 거. 영어로 말하면 리인데 resurrection, 부활, 활, 다른 삶으로 다시 활력을 얻게 된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식을 확장시켜야 돼요. 이 틀을, 이 리프레임. 그것은 마치 뭐라 할까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은 애들은 쑥쑥 자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작년에 사준 것인데 금년에 안 맞아요. 그러면 옷에다가 몸을 맞추겠나요? 아니죠.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죠. 몸에다가. 그래서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거 리프레임 작업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양식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라서는 영광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이 됐잖아요. 그 왜 십자가 영광이 됐는가? 그 형벌의 틀인데 그게 무슨 영광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꼭 십자가 형틀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처형 방식,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처형 방식, 아주 가장 그 수치스러운 그 처형 방식이죠. 그렇게 거기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지 그 십자가 형틀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또 미리 그 고난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죽음, 또 희생, 이런 모든 것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이미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 말씀이니까 좀 주목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우면은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세번역 성경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그거 나오고요. 또 좀 정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방 나가면 다 그 번역본이 있어요. 한국어에서 세번역 성경, 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뭐 또 바른 성경, 뭐 아주 굉장히 많아요. 번역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본이 제가 그 한글로 된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그 핸드폰에다가 그 저장해서 온 그 번역본별로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번역본을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 밑에다가 번역본 몇 개 체크하면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또 뭐 현대어 성경 세번역 성경 이렇게 쭉 볼 수 있으니까 성경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한 하나의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면은 그분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맨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옛날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날 자아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세상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것도 부활의 개념이에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반드시 죽잖아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근데 그 의미는 죄의 맨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근에서 벗어나게 할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도 없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죄도 늘 오염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가수가 좀 그 가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세월아, 나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 가거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나 좀 너 시간 세월에 끌려다니면서 지쳐있는 저쪽 꼬부라진 허리 너 먼저 가. 나 잠시 좀 허리 좀 피고서 좀 허리 좀 피고서 아우 좀 편하다. 이렇게 좀 그렇게 쉬었다 갈 테니까 먼저 가거라. 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세월도 시간도 지나면서 나중에 갈 테니까 너 나 버려두고 먼저 가거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나중에 좀 다시 만나자.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은요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계속 끌고 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세월은 우리 세월에 딱 껌딱지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그 세월의 아름다운 흔적 남기면 세월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일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 영벌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죠. 우리 그것도 또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율법 기능을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지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걷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율법에 기록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베푸신 그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서 정한 저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율법에 있는 모세오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양쪽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해요. 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은 지형적으로 볼 때 수풀이 우거진 그런 것인데, 이 그리심산은 이 그늘에 가려가지고 산이 좀 약간 황폐한 산, 별로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산인데, 그 양옆에 서서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이 그렇게. 그럼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또 에발산은 이게 그리심산에 가려가지고 이게 좀 우거지지 않는 이런 속에서 외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이리이리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율법에 기록된 복의 대응을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임하는 저주를 외치고, 이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당근과 채찍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해나간 것이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 개념을 일단은 기능을 정지시키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질 않아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고, 오늘 낮에 있는 말씀대로 내 제자가 안 된다고 한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믿으면 뭐 하겠어요. 따라가야죠.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나? 바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으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자신을 꼼짝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가지고 내가 내 옛 자를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의 메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줄 압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 사명적인, 아까 낮에는 사명적인 면에서 십자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를 붙들어 매서 옛 자를 못 박을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십자가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자.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또 매일매일 실천하는 삶 살게 되면 복이야 매일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니까 자유함이 있게 되고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십자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부분은 제가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율법에 관한 율법 그 자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살아있으면서도 율법 자체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율법은 죄를 정하잖아요. 죄를 우리가 정해요. 이거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그래서 죽었어요.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죽었지? 봤더니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옛사람은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불가능해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방안을 알려주신 겁니다.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느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겠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겠느냐? 순종하겠느냐?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다 그렇게 서약하셨어요. 잊어버리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분 받을 때 다 그 서약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인식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뭐가? 옛 자아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논리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뒤를 쫓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이 있어요. 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게 은사로 주어진 그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만이 되겠습니다. 이거 길게 하면 또 그래서 다음에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십자가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지셨던 그 십자가로 마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십자가 과정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나의 진정한 제자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서의 삶의 표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뭐지? 나 어떤 십자가 져야 되지? 이전과 같이 어떤 무거운 일 힘들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려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했던 그 십자가인데 나 그 십자가 무거워서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개념을 아까 봤잖아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전혀 다름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진정한 부활을 맛본 거예요. 전혀 딴 사람 됐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부활하신 주님 뵈니까 그야말로 뭐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야. 주의를 열심히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내 십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 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짐이 그렇게 무거운 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나 죽은 것 같이 너희들도 죽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십자가 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이 세상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령 주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뿌듯해져요. 아우, 내가 이렇게 자랐네, 성장했네, 나 달라졌어.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인데 99.9%가 그 말이 맞아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근데 0.1%, 0.001%라고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내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그 변화를 느낀 사람은요, 그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야, 예수님 닮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면 잔소리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생명사에게, 자기 십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고,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대수고, 이건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나의 옛 자 버릴 거 많죠. 그것만 버려도요, 굉장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버려도 잘 안 버려져요. 근데 오늘 저기에서 좀 봄도 되고 있으니까 장롱 정리 합시다. 이제 버리자고 식구들이 굳게 약속하고도 나중에 내놓는 거 보면요, 얼마 안 돼요. 한 1, 2년 사이에 한 번도 옷을 입지 않은 옷이 있다. 그냥 누구 주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티셔츠가 7벌 있는데 한 벌 사면 꼭 한 벌을 버린대요. 딱 7개만 남을 수 있도록. 더 이상 필요도 없더라. 저도 요새 보니까 옷이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양복 철 따라 철에 맞게 양복 2벌만 있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춘추복 또 하복, 동복 둘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십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 하세요. 저도 신경 안 써요. 옷이 뭐 날개라고 하지만 제가 날개 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좀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을 십자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십자가 지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아마 앞으로 부활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겁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죠. 부활과 나는 아주 밀접하다. 근데 그 부활도 1차 부활이냐 2차 부활이냐? 당연히 1차 부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오늘 낮에 본문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인식해서 이 한 주간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 십자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한 개념을 잡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주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부활과 십자가는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는 과거 완료형,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다 완성됐으니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개념도 형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심각한 것을 알고 주님 그 개념을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옛 자아를 끊임없이 못 받고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우리 아름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이 되어주면서요. 네, 감사합니다.